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과 24절에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강의 3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이 전체가 이제 다 끝나가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성격보다 모세가 이제 설교를 다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성격의 말씀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다시피 모세는 자기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다 수포로 만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동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그 가운데에서 참 애쓰고 힘써서 이제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자꾸 있는 동안에도 자꾸 말씀 안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없으면 더 안 지키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두 번째는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에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 감화감동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직접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들,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을 이제 깊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에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더 크게 장대하게 번성하는 이 큰 민족이 되게 하는데 이걸 이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정말 모세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졌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올해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안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 뭐예요? 평생에 한 번 성경 일독하는 것도 숙제로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특히 지금 우리 신명기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특별하게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는 이상 신명기 말씀 스스로 펴서 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실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좀 들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심령에 주기적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것도 다시 깨달을 수 있고 혹여나 잘못되어진 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지혜는 우리가 오늘날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뒤에 것부터 얘기하시죠. 24절에 보시면요. 24, 25, 26절에 보시면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과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언약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 되게 중요하죠. 우리 뒤에 십자가 있지만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상징들 다 없애버렸지만 이 십자가나만큼은 남겼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에 예수님의 고상은 고통당하시는 상은 우리가 만들지 않지만 십자가의 상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 구속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늘 마음에 새깁니다. 여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느냐? 언약궤 옆에 무엇을 두라고요? 우리로 따지자면 성경책을 둬라. 이런 거예요. 율법책을 둬라. 이 율법책을 모세가 설교한 거를,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설교한 거를
책을 써서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썼다는 거 아닙니까? 써서 그 한 권이 되어진 책을 두루마리를 언약궤 옆에 두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언약궤가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나요?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뭐 만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들려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이죠. 십계명의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다 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각인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각인해 주신 말씀이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직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10계명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뭘로 내가 그 증거를 나타낼 것이냐? 적어도 이 한쪽에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말씀이 심령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십자가도 매한가지고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쪽에는 십계명,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개가 우리의 심령에 늘 흐르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라는 것은요. 언약궤는 언약궤 안에는 둘 돌판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율법책을 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십계명의 돌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은 관계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곁에라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이 십계명의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십계명이에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했냐에 대한 부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신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것이 실생활에서 실천화되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율법서가 십계명을 대체하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은 그것을 향해서 그 옆에 있으면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율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는 못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처럼 못 지키면 혼나고 돌로 치고 이런 건 아니어도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판에 우리의 심령에 각인해 주신 말씀인데, 이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책에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의 완성이고 십계명의 말씀을 완성하는 그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기지 않겠다라는 적어도의 마음의 각오와 방향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갖게 하는 상징이 뭐냐? 언약궤 옆에 율법의 두루마리를 이만한 거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 아마 성경책이 다 있으실 텐데, 그 성경책의 말씀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성경책이 한 군데 이렇게 착 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테이블 밑에 성경책이 한 권이 펴져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늘 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상징적으로 보는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래요. 집에 말씀 액자도 있고 다 있겠지만 성경책은 실은 훨씬 더 중요한 상징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다는 게 그럼 또 뭘 의미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 율법책은요, 아까 실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가는 체득화하는, 그것을 늘 언제나 습관화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몸에 익혀가면서 저절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잘 수행하고 지켜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의 시은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앉으셔서 앉아 계시는 상징과 같은 곳이 언약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 모세가 하는 말의 느낌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율법서가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우리를 뭘로 이렇게 보고 평가하시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로 점검한다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얘기를 하겠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믿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점검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실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이전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에 율법서가 있다. 그 율법서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대했는지를 가지고 한 사람이 각 사람을 평가하시고 진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항목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지켜가고 어떻게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늘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계명을 지켜가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모세가 가르치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 10절,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매 7년, 면제년에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면제년, 7년째 되어지는 면제년,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 해예요. 다른 데는 이런 거 없잖아요. 빚을 탕감해주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제로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풀어주고 자유하고 해방되어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해죠. 면제년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하신 거니까 면제는 중요해요. 거기에 초막절은 축제죠. 아주 기쁜 축제란 말이죠. 그 축제 때에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읽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는 글을 다 알지만 이 당시에는 글을 다 몰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를 많이 한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성경을 읽어줬어요.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이 두루마리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책 집에 몇 권씩 있으니까 다들 부자지만 이 옛날에 그 두루마리 이런 거 하나는요, 전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거를 7년에 한 번씩 정말 어디 창고에 아주 정말 잘 보관했던, 보물단지 섬기듯이 잘 보관했던 거를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와서 여기다 이런 데다 한쪽에선 말고 한쪽에선 풀면서 이걸 갖다 읽어주라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걸 읽는 이것을 초막절의 하나의 제의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이런 제사 있잖아요.
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제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적어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뭘 지키고 뭘 따라야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고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이면 세대가 바뀌어도 7년에 한 번씩은 들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대가 지나고 아무리 망각을 하고 싶어도 7년에 한 번씩 재확인시키니 또 기억나게 할 것이고 그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보는 율법서, 언약궤 옆에 있는 율법서, 눈으로 보게 하고 다음번에는 귀로 듣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드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올해 여름 지나고 9월쯤에 주일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하고 한 시간 정도씩 신명기서하고 복음서 중에 한 권을 같이 성도님들하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긴 7년에 한 번이라고 했지만 우린 7년에 한 번 할 거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신명기 말씀하고 마태복음이 돼도 좋고 누가복음이 돼도 좋고 요한복음이 돼도 좋고 복음서 한 권을 번갈아 가면서 읽고 내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백성의 축복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언약 맺었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굉장히 신실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언약은 자기 마음대로 막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약속은 약속인데 사람끼리 하는 약속도 구속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은 이거는 함부로 약속을 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파기할 수도 없는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가끔 소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경거망동합니다. 그냥 좀 진짜 너무 가벼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가볍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 행동도 그렇고 결단도 그렇고 좀 쉬워요. 너무 쉬워요. 쉬울 수 없는 결단을 너무 쉽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결단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 올해 말씀 읽는 거 괜찮겠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 다 끝마치고 그 한 달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말씀 낭독하는 거 괜찮겠죠? 이렇게 성경 통독 전체는 다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또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맞아 그 말씀이 있었어. 맞아 그 말씀이 있었어. 맞아 여기에 이런 약속이 있었어.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신다는 말씀도 있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지. 맞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심령에 새긴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가르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모세의 지혜예요. 근데 이 모세가의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지혜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에게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는 무언가 이 십자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늘 잘 지켜가는 충성된 성도들, 충성된 주의 자녀들, 우리 참 즐거운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